정신분석학을 공부해 보면은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병, 상처는 이 땅의 언어로 치료할 수 없다 그래요. 우리가 병을 치료하려면 그래서 오염되지 않는 자연 환경 속에 가서 치료를 받은 것처럼 일반적 얘기가 강단에서 선포되면요, 여러분 듣기는 편해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치료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강단 설교가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에 올리거든요. 인간의 윤리도덕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오염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듣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듣게 되면은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여러분의 병이 치료함 받을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2장에서 약탈자로 살아왔던 야곱이 본향으로 돌아가는 길목,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이제 도시 이미 완성된 것, 우리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완성된 것을 이렇게 펼치니까, 이걸 펼치니까 조립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시 어디로 가요, 이제? 완성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래를 향해서 가는 것 같지만 또 어떻게 말하면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지, 과거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설교를 계속 들은 사람은 깨달아요. 안 들은 사람은 우리 목사님 뭔 말할지 못 알아먹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그 본향으로 돌아가는 길목에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다가 환도뼈가 어긋나요. 이걸 사건이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가 AD와 빕시를 나눈 것처럼. 그러니까 이러한 사건들은 우리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데, 이러한 사건들이 내 존재를 흔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문학에서 이 흔들림을 진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 뭔가 충격을 받고 가는 걸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그 은혜는 뭐냐면 웃고 가는 게 은혜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잘하고 있다든 잘못하든 간에 하여튼 이 고정관념 속에 뭔가 충격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있는 얘기 해가지고 충격 받겠습니까? 안 받죠. 그래서 목회자는 꾸준히 새로운 얘기를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얘기는 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게 들리는 거예요. 그럼 이걸 계속 그래도 따라오려고 노력해야 여러분이 영적인 변화도 일어나고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도 풀리고 어둠도 물러가는데 공부하기 어렵잖아요. 설교 듣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들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좀 시간 기회 내면 빨리 말씀 안 들어버리고 고개 숙이고 딴 생각 해버리잖아요. 미안하지만요, 존호의 그 학자는 뭘 하냐? 악령에 빼앗긴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한순간도 내 존재를 이끌지 않으면은 악령이 말씀을 못 듣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어긋나는 내 환도뼈가 이골되는 그런 충격 속에서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이스라엘이다. 다시 말하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신학적 수로 우리가 칭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의의 옷을 덧입고 나의 아무 자격 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새 이름이에요. 새 노래라 그러는 거예요. 그 새 노래, 새 이름은 창조의 완성, 구원을 이루고 나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새 노래 주제 단어는 뭔지 아세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 사랑. 그러나 이제 내가 약탈자로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근데 어느 날 예수 믿었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완료가 있었대요. 완성이.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모르고 살아온 거예요. 예수 믿었잖아요. 다시금 이제 완성을 위해서 미래를 향해서 가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과거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 완료된 완성을 향해서. 근데 내가 가면서 뿌려놓은 거 있잖아요. 묻자면 오줌똥 싼 거 있잖아요. 오면서 내가 볼까 안 볼까 다 봐요. 신앙생활하면서 아직도 안 보인 사람은 미안하지만 예수 못 만난 사람이에요. 아직도 교회를 다니면서 이 오버랩이 반드시 되게 돼 있어요. 이게 또 이걸 못 꺼내준 목회자는 목회하면 안 돼요. 성도들에게 반드시 여러분들이 살아온 뿌려놓은 그 허물들이
반드시 적나라하게 이 진리, 예수는 조명, 빛이에요. 빛은 뭐예요? 폭로한다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으면은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나는 모르고 갔어. 하나님은 완성된 이 구원의 열차가 내 존재라는 철로를 타고 가다가 어느 날 예수 만났어. 이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면서 내가 뿌려놓은 잘못된 게 다 자각돼요. 그래서 한탄하면서 울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은 뭘 향한 길이라고요? 완성을 향한, 승리를 향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더 내가 하나님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자각 안 된 사람은 예수를 믿었어도 자각이 안 되니까 계속 자기 마음대로 가겠죠.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비포 크라이스트의 아노 도미니, 역사의 중심이 예수가 되는 것처럼 예수를 근거로 우리는 다시금 완료된, 어떻게 보면 과거로 가고 있는 거예요. 미래로 가는 것 같지만. 왜?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창세전에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돌아오다가 형 에서를 만나요. 에서를 속였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뿌려놓은 부산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내가 뿌려놓은 부산물 만나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라도 여러분들이 똑바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왜? 그 부산물을 흘려놓으면은 여러분이 완성에 가는 길이 늦어져. 왜? 그 부산물 치워야 되니까. 그래서 한순간이라도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예수 닮은 자로 사는 것이 우리의 복이며 우리의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약탈자로 살아왔던 그 삶이 다시금 이제 본향으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뿌려놓은 부산물을 철저하게 자각하게 하고 보게 하고, 그게 이제 하나의 대표적으로 등장한 인물이 에서야. 형 에서. 형 에서를 속였잖아요. 장자권을 빼앗았잖아요. 그러나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이러한 우리의 신자의 삶은 과거에서 미래로 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지금의 나의 현재는 이미 완성된 하나님 계획은 이미 하나님 계획하시면 완료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펼쳐놓은 과정에 내 하루가 있는 거예요. 내 삶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완성된 볼펜이 펼쳐놓으니까 이미 완성된 걸 다시 펼쳐놓으니까 조립하는 과정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완성될 때도 하나님이 완성했던 것처럼 펼쳐놓은 이 현실도 여전히 누구의 손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절대 원망스럽고 불평스럽고 비판적인 얘기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손길에 있는 거예요. 현재도. 물론 이 과정에 다시 완성을 향해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뿌려놓은 비참과 한숨은 맛을 보고 갈죠. 오라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수없는 우리의 절망과 비참을 확인하지만 여전히 지금의 현실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완성해서 흘러나온 시간이고 흘러나온 사건이기 때문에. 이미 완성된 것이 다시 풀어놓고 보니까 나를 두드리고 있고 도금하고 있고 자르고 있을 뿐이야.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렵죠? 이제 더 알고 싶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문하세요. 이 시간의 과정만 알아도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이 시간 이해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교회의 정체성은 나의 어떤 노력도 중요해요. 나의 어떤 계획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본향으로 돌아가는 길목에 그동안 자신이 뿌려놓은 약함과 비참의 부산물, 형 에서와 직면해야 돼요. 여기는 염려도 있고 고통도 있고 한숨도 있고 눈물도 있죠. 그러나 야곱은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속사적 그 섭리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너는 나에게 뭐라 했어요? 이긴 자다. 그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우리는 수없이 그런 은혜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자꾸 잔머리, 야곱으로 말하면 그 꾀를 부리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저대로 보면은 적나라하게 나를 폭로시키는 거예요. 성경 앞에는 여러분 숨길 수가 없어요. 말씀을 바로 들으면은 적나라하게 내 모든 것을 성경은 다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감춰요. 한국 교회가. 왜? 성도들이 기분 나빠한다고 말을 안 해요. 그러나 저는 얘기해버려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숨길 게 없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은 여전히 잔머리 씁니다. 여종과 1절 2절 여종과 자녀를 앞세우고 레아와 자녀들 뒤에 세우고 자기를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을 맨 앞에 세웁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했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그 아담의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성이 있어요. 근데 이 본성을 하나님은 반드시 드러내게 한다는 거예요. 보이게 해요. 하나님도 보고 누구도 보게 해요. 나도 보게 해요. 내 눈에 안 보이면 항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적나라하게 여러분을 다 보이게 해요. 그러니까 본자만이 내가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이건 심리학에도 나와요. 융인양 심리학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인간은 대부분 하나의 페르소나적, 그림자적. 페르소나는 긍정적인 하나의 규범, 그림자는 부정적인 하나의 규범. 이런 걸 내 마음에 여러분들은 하나의 기준으로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건 누구예요? 내 자신이잖아요. 근데 이게 남인 척, 이게 절대 기준이 돼가지고 이걸로 남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병은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그 융이한 심리학자는 뭐라 하냐. 그 병을 치료하려면 너를 만나라 그래요. 셀프. 그 자신이 바로 너다 그러는 거예요. 너가 지금 기준 세워놓고 아닌 척 이걸 남에게 투사시켜가지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너 죄만 짓고 있구나. 너를 봐라. 너를 만나라. 너를 만난 자가 누굴 만난 자예요? 하나님을 만난 자예요. 하나님을 만난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이제 우리의 그런 어떤 비참을 보게 함으로 또 나는 꺾어지는 거예요. 또 나는 없음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는 예수를 붙들게 돼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자기의 어떤 머리를 써가지고 자기가 사랑하는 레아와 종들을 보내고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은 제일 뒤에 이렇게 세우고, 그렇지만 그런 면이 있지만 또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3절 봐요. 또 다른 편은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간다. 몸을 7편 구부린다는 것은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는 왕이나 높은 권위자 앞에 절대적인 복종과 굴복을 나타내는 예법으로 겸손과 황복의 태도입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자기가 죽는 거예요. 약복 나루토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그리고 완전히 자기가 죽음으로 생명을 살려내는 또 누굴 얘기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 성경을 수요일 날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의 해석의 방법이 다양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개인적으로.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해석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야곱과 에서 이야기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누구의 이야기로 돼야 된다? 우리 이야기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로. 왜? 여전히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역사가 없는 시간이었잖아요. 근데 이걸 펼쳐보면 우리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의 개인적 생각인데, 목회자로서 최대한 삼위일체적 하나님의 설교를 해줘야 된다. 이 이야기 속에 성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얘기를 해줘야 된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시공간적 실체로 최종적 계시자로 오신 분 누구니까?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가 우리의 구세주니까. 그가 우리의 그리스도고 그가 우리의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완전히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순종함으로 완전한 화해 구속의 은혜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구원의 열차는 철로와 같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완성된 열차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내 철로를 통해서. 근데 나는 몰랐어. 근데 어느 날 내가 예수를 만났어. 다시 예수와 함께 우리는 그 완성을 향해서 또 내 존재라는 그 철로를 통해서 구원의 열차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철로는 반듯하게 엎드려야지. 아, 주여, 죽여주셔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때 그 구원의 열차는 내 존재를 통해서 완성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그림을 그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야곱은 아직도 본성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두 가지를 성경은 드러내줘요. 우리의 비참.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성경 반드시 두 가지야. 그러니까 설교자도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가, 얼마나 이 한숨, 절망이 있는가를 확인해 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자각되면은 자각될수록 우리에게는 믿음의 확신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야곱이 이제 7번 그런 이제 몸을 굽혀서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야곱의 두려움과 술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누구의 마음을 바꾸겠어요? 에서의 마음을 바꾸죠. 성령이.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운 문제 있으세요? 성령이 실제적이다 그래요. 성령이 주도적이다 그래요. 성령이 원동력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말 안 들어요? 남편이 말 안 들어요? 자식이 말 안 들어요? 기도하세요.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사실 야곱과 에서의 갈등은요, 솔직히 그러잖아요. 우리 가정에도 이제 목사가 무너진 얘기하면 은혜를 받는다더라고. 우리 가정에도 구남매 형제가 있다 보니까 지금도 친하지 않아요. 돈 몇 푼 가지고. 장례, 우리 어머니 마음에 장례 칠 때마다 형제들 사이가 안 좋았어요. 솔직한 얘기야. 재산 그거 몇 천만 원도 안 돼가지고 형제가 사이가 안 좋았어. 솔직한 얘기야. 그러면 지금 야곱과 에서는 엄청난 충격이야. 야곱은 누구의 사랑을 받았어요?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어. 에서는 사냥을 잘해가지고 맨날 고기 잡아주더니까 누구 사랑을 받았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어. 우리 다 가정에 있는 얘기야. 그리고 장자권이라는 것은 뭐 이 사회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재산권 엄청난 지위야. 그걸 거짓말로 형 걸 동생이 빼앗아 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형은 동생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동생은 그 형의 위협에 무서워서 삼촌 집으로 도망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형을 만나면은 죽는 거예요. 거짓말이라. 그래서 400명이나 군사를 데리고 온다니까 두렵고 떨림에 있는 거예요.
또 형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 왜? 모든 사회 지위 재산 모든 권한을 동생이 그것도 거짓말로 내 좋은 옷을 입혀가지고 거짓말로 그걸 빼앗아 도망갔기 때문에. 근데 둘이 지금 만나는데 에서가 달려가. 동생이 온다면 기뻐서 달려가. 그리고 안아줘. 그리고 눈물을 흘려. 누가 했을까요?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 가정의 문제, 다 이런 문제 있잖아요. 우리 솔직히. 우리 가정에도 있다니까. 탕자가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봉깃을 달래. 아버지가 눈 뜨고 살아있는데 아버지 내 봉깃 주시오. 그래 가지고 와서 허랑방탕에 돼지의 죽음을 먹으려도 먹을 수 없어가지고 돌아오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멀리 지켜 있어요. 계속 아들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들이 저 멀리 오니까 아버지가 뛰어가서 그를 안아주고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었던 것처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역점에 드라마를 쓸 수 있는 분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어떤 감정이 이 마음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혹시 여러분 주위에도 지금 부부 간에, 가족 간에, 형제 간에, 또 회사 내에서 미워하고 갈등이 있고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들, 유일하게 화해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또한 자녀와 자녀 재산을 소개할 때도 5절 봅니다. 5절에 뭐라고 합니까? 5절에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8절에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나이다. 11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이 이렇게 좋아지면요, 믿음이 좋아지면 이 경지까지 가야 돼. 우리 매 주마다 내가 기도하잖아요. 내가 무엇을 알고 있다면, 내가 무엇을 소유했다면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이. 이제 이 항복을 여러분 받아내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수없는 우리의 절망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그 죽음의 위기라든가 이런 절망을 통해서 나도 내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런 이제 항복 속에서 생사복의 주권자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드린 것도 뭐냐면 하나님이 생사복의 주권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 안에 이제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것은 나는 없음, 하벨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나는 티끌입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오늘 야곱이 중간중간 야곱이 아직 완성되지 않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그 계시적 차원에서 아니야, 너는 이런 자야. 너는 이쪽으로 가야 돼.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걸 성경 계속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뭐라 하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이 말도 마찬가지죠. 그 야곱이 나루터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변하고 분엘이라 불렀잖아요. 그 분엘은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러니까 야곱은 형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래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이 막 달려와서 목을 안고 울었던 것처럼, 또 여러분도 아직도 마음에 꽁해가지고 용서 못한 자가 있습니까? 천국 열쇠는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릴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풀고 가세요. 이 시간 풀고 가면요, 하나님이 기적을 역사해요. 여러분 메인 걸 다 풀어야 돼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의 화해는 단순한 두 형제의 문제가 아니라 또 예수에게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막힘담을 허물으시고 십자가로 화목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우리에게 그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피스메이커. 이제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과 원수된 자를 화평케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 천국 열쇠를 가진 자로서 열리고 풀리는 역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렇게 화해를 해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죠. 그러나 우리가 가는 길과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은 같아요, 틀려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또 오늘 본문에 이야기해 줍니다. 자, 에서는 화해한 후에 12절,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같이 가자 그래요. 당시 유목민 사회에서는 함께 간다는 것은 동맹과 협력의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형제로서 관계 회복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의미의 연대를 제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13절, 15절 봐봐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 에서가 같이 가자 할 때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원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원리는 누구의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우리의 삶의 원리는 예배자의 모습은 시간과 물질에 있어서 하나님께 최고의 권위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안 되잖아요, 잘. 근데 꼭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시간을 10분의 2는 하루에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러면 교회 안 온 날은 기도하든 말씀을 듣든 봉사를 하든 24시간 중에 한 2시간 정도는 2시간 정도는 너무 많은가? 그러면 잠자는 시간 빼고 한 1시간 정도 1시간 정도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최소한 1시간. 시간을 늘릴 수 없고 줄일 수 없고 빌려올 수 없고 빌려줄 수 없고 붙잡을 수 없어요. 시간은 내 존재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잘못 쓰면 그 인생은 끝이야. 그래서 저도 새벽마다 하나님 시간을 잘 쓰게 달라고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물질이에요. 왜? 세상 사람들은 물질로 사람을 평가하니까. 물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써야 돼요. 우리의 삶의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같이 가자는 야곱이 얘기해요. 아닙니다, 형님. 우리 자녀들과 우리 동물들이 약해가지고 하루 빨리 가면 죽습니다. 먼저 가세요. 사실 에서와 야곱이 가야 할 길은 따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과 원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지롭게 써야 돼. 이 마음가짐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지향성, 의도. 항상 내 마음에. 그러게 되면 또 나에게 누가 도와줄까? 그런 마음을 가지면 성령이 더 도와줘요. 성령이 나를 도와줘가지고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세일산으로 돌아갔어요. 에돔의 본거지입니다. 사막의 헌조한 삼지입니다. 그래서 당대의 세상적 풍요함을 자랑하고 풍요한 힘을 가진 사람으로 보였지만 영원한 언약의 계보에서 벗어난 그런 오늘날의 무슨 족속의 무슨 조상이 되죠? 에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해요. 분명히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다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17절 숲꽃 초막을 지었다는 거예요. 장막 우리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언약의 땅을 향한 나그네의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계보, 이제 메시아의 계보. 그러니까 야곱은 비록 연약하고 두려움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주인공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20절에 보면은
야곱이 가나안 땅, 세겜 땅 장막을 치고 그 밭을 사고, 이제 세겜 땅은 한마디로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은 뭐라 했어요? 예시, 모형과 실체가 있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것들은 오실 메시아를 모형, 그림자, 예시,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관계도 여러분들이 알아줘야 돼요. 그래서 실체가 오니까 모형은 폐해지는 거예요. 다 그걸 이제 모형으로 그려주고 있죠. 마찬가지로 약속의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엑소더스 출애굽에 약속의 땅을 가잖아요. 이것은 모형으로 죄와 사망에서 출애굽해서 어디로 가는 것? 천국에 가는 걸 모형으로 그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땅에서 막 땅 부자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자기가 누울 땅만 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여기는 예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영원한 살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야곱이 그 제단, 다시 말하면 세겜 성읍에 장막을 치고 그 밭을 사고 제단을 쌓은 것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창세기에. 그렇다면은 여전히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을 계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은 수없이 반복되게 얘기합니다. 반복되게. 왜? 우리를 설득해야 되니까. 이게 전 역사는 그걸 우리에게 항복시키고 있는 거예요, 사실. 반복되게. 그리고 그 제단 이름을 20절에 뭐라고 그래요? 엘 엘로의 이스라엘. 엘 엘로의 이스라엘. 이 모두의 언약 백성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단순한 개인적 경건 행위가 아니라 언약 백성의 삶은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권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안식, 하벨, 안식, 샤바트라는 것은 종말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말은 역사적 종말, 개인적 종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죽는다는 거예요. 또 다른 좋은 말로 표현하면은 이 땅의 것이 완전히 새하늘과 새 예루살렘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그 없음을 고백한 게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거, 최고의 권위를 드리는 의미이기 때문에 예배당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가장 멋진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대표성 원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도 항상 하나님이 주어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내 언행이 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 언행습을 조심해야죠. 그러게 되면은 이제 성령은 파라클레토스, 에제르, 나를 도와주러 내 곁에 있어요. 그 성령이 위로자, 상담자, 돕는 자, 실제적이고 주도적이고 원동력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했던 것처럼 이러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던 철로에서 다시금 예수를 만나서 그 완성의 자리로 나의 구원의 열차는 또다시 나의 존재란 철로를 통하여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삶은 결국 내가 이제 없음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주 예수여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낙탈자, 술수, 두려움,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야곱의 삶을 주권적으로 간섭해서 그 두려움을 해결하시고 화해하시고 야곱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언약을 개성하고자 땅을 사고 예배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여러분은 이스라엘이에요. 분명 하나님이 여러분의 존재와 인생을 붙드시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